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꿈이 아니라 믿음에 주목하라. 요셉의 꿈이 아니라 꿈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 그 요셉의 믿음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 그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장을, 사진 한 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을 통해서 무슨 말 하려는지 한번 퀴즈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자,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사진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좀 비슷하게 들리는 건데,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네, 맞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만져서 이제 느낌이 뭔지 말해보라 그랬더니,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했다고 했죠? 아, 기둥이네요. 코끼리는 기둥이네요. 그리고 배를 만진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야, 벽이네요. 아니, 벽이네요. 맞습니다. 또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야, 코끼리는 밧줄이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부를 보고 말하기보다는 지극히 일부만 보고, 지극히 작은 것만 보고 말하여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볼 때가 많아요. 성경의 인물의 전부를 보지 못하고 지극히 일부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무슨 사람입니까? 꿈의 사람이죠. 네, 여러분 그것도 한 부분만 본 거예요. 요셉은 꿈의 사람? 꿈만 꾼 사람인가요? 네. 사실 꿈 때문에 그는 굉장히 곤혹을 당하죠. 우리가 오늘 39장을 읽었지만 앞에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 얘기를 형들에게, 아버지한테 했다가 좋은 반응을 보였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힘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힘들게 됐잖아요. 형들은 미워하다가 나중에는 시기까지 하는 그런 정말 상황이 벌어지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9장, 오늘 이제 39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시기하던 형들이 글쎄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버렸을 때, 그때 애굽은 정말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형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3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이 누명을 쓰죠.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갈 사람이 아닌데 감옥 가면, 야,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때 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제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실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17살이었어요. 17살, 우리나라 생각해보죠. 17살이면 고등학생인가? 맞나요? 예, 고등학생 아이가 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꼬이지 하면서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인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형들을 위해서. 결국은 그가 이제 창세기 끝
겉에 유언을 할 때에 어떤 유언을 하냐, 내가 애굽에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서막이다, 이렇게 유언을 해요. 여러분 볼래요? 말씀 볼까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기 땅이 두 번 나오죠? 같은 땅은 아니에요. 처음 땅은 어딜까요? 이 땅에서 인도했어요. 이 땅이 어딜까요? 애굽이죠. 그러면 쭉 가서 맨 끝에 있는 맹세하신 땅에 이르고 할 때 그 두 번째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서막이 누구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고 보면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요셉의 인생 이거네 저거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고 결국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고 이 꿈은 형제와 부모를 군림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형제를 구원하는 꿈이다. 그리고 이 꿈은 요셉의 어떤 개인의 야망 그리고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근데요, 이 요셉의 꿈의 핵심이 있어요.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꿈꾸는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너질 것 같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오히려 꿈과 역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요셉의 믿음이다. 요셉 믿음이다. 이것이 요셉의 꿈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볼까? 믿음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의 회복. 여러분 왕년에 한가닥 했었죠. 믿음에 대해서. 그래도 이만한 믿음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때와 같은 믿음이 지금까지 유지된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보다 못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사람 볼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요셉의 이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을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셉 아까도 봤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보통 청소년기에 힘들면요 무슨 청소년이 많이 되냐면 비행 청소년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 그의 일생에 있어서 청소년기에 정말 잊지 못할 충격은 뭐냐?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이 툭툭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도. 여러분, 그의 인생이 꼬인 거잖아요. 꼬였는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꼬였는데 질문입니다. 요셉의 잘못일까요? 환경의 잘못일까요? 요셉의 잘못이 아니죠. 오히려 요셉은 솔직한 것이 시기의 대상이었고 오히려 깨끗함이 모함으로 다가온 것이었지 요셉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꼬였단 말이죠.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은 꼬인 인생, 왜 이렇게 꼬였을까라고 하는 한탄의 인생이었지만 결국은요, 그의 환경을 잘 보다보면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 중에서 중요한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지만 첫 번째 39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39장 2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어디에 있을 때? 애굽 사람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23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같이 봅시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뭐했다? 범사해.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감옥이죠.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도,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그 집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꼬인 인생이야?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됐을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심지어는 자살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랍니다. 믿음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동행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요셉처럼 꼬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기초에 등장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를 맞았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큰 가방 가져와. 그리고 짐을 다 거기다 싸.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봐. 엄마, 얼마큼 싸야 돼? 쌓을 수 있는 만큼 다 싸와.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못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짐을 다 싸그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남편에게 우려합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을 살아왔잖아. 설마 우리를 길바닥에 버리시겠어? 설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길바닥에 버리겠어? 여러분, 집안에서요, 아무리 어려워도
중심 잡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집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누구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청소년기의 사람들을 보면요, 누군가가 자기를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외삼촌이 되기도 하고 또 누나가 되기도 하고 형도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지켰다고 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지 않는, 그리고 그 상황에 있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 중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저 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에 서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흔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어떻게 잘 아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흔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중심이 흔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소그룹을,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지 않는 그 사람의 진정한 멘토고, 흔들지 않는 그 사람의 진정한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과도 흔들지 않는, 가정에서 흔들지 않는 중심에 서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도 흔들지 않는 중심에 서 있는,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누굴까? 여기서 뭐냐? 자, 따라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이다. 누가 보이지 않아도? 첫 번째하고 반대예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현 장소가 어디라겠죠? 감옥이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멀어져 가고 꿈에 보였던 그 꿈도 이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뭐 합니까? 이상하게 요셉은요, 주인의 눈에 잘 띄었나 봐요.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에서도 요셉이 그 사람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을 이제 집안에 총무로 세우더니, 이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그를 거기에 다 업무를 맡기죠.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다시요, 22절 너무 빨리 넘어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퀴즈. 요셉은 죄인일까요? 간수장일까요? 죄인이 죄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는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감당했다. 내 인생이 왜 꼬이냐? 내 인생이 왜 꼬이냐? 여기서 끝났는데 내가 이거 해서 뭐 나을 게 있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잘 들으십시오, 살펴봤다, 살펴보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뭐라고 잔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간수장이는 옥중에 있는 죄수를 다 맡기고, 그리고 이 요셉은 그 일에 순종해 나갔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감옥이라는 곳에 꿈이 일어나갈 것 같은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비록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순종해 갔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뭐 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래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은 뺀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도 우리는 보는 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는 느끼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칭찬을 안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또 욕먹을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칭찬을 못 받고 욕먹고 또는 이게 다 뭐냐면요, 사실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알아요, 몰라요?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진짜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섭섭해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너무 믿습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니, 이렇게 할까요? 나는 아볼로 오직, 제가 이렇게 할 때가 나머지 읽으세요. 나는 아볼로는 오직.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볼로는요, 우리 합력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오이코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열매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걸 믿으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려면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림 속에 성숙해진다. 질문.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나중에 몇 살에 총리가 됐을까요? 30? 39? 35? 맞춰보면 좀 안 될까요? 35살? 31살이에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46절. 혹시 여러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까봐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됐던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3년. 그 13년 시간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는 노예로서 살아갔고, 감옥의 시간을 보냈고, 감옥에서 꿈 해몽해 줬더니 아자아자는 기억해달라 했더니 전혀
응답이 없고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던 시간들이 13년이에요. 13년. 근데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보십시오.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힘들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를 버린 시간도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헛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를 성숙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나를 익어가게 만들어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들의 신앙은 뭐하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조금만 띄워주세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냐?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게 아니죠. 누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개개인 다 힘든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끌어주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힘을 보태고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성숙해 가는 시간이고 함께 시간을 들여서 나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주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정말 예수 닮은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반열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길로 걸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죠.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우리 자녀들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환경을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날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일하시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제발 보여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안 보일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오이코스 캠페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정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목장은 안 보이네요. 우리 가정은 안 보이네요. 우리 사람들은 안 보이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 했고 그리고 누가 결국은 열매 맺게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읍시다 믿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함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끌어주면서 함께 밀어주면서 격려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 등장한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